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요 천하사간 기신론 요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역사 진행술 순서라는 접근성한 사도인데 여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 제가 신명기 몇 장 기억을 잘 못하는데 하여튼 신명기에 보면 옛날 기억하라 역대 연대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가 이렇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족보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은 그 아담의 족보 이제 옛날에 박윤주 목사님 창세기 족보 중에서 여러분의 족보도 이렇게 좀 아시지만 그냥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린 거기는 이영희 전사는 이제 2003년에 이걸 이렇게 나름대로 성경 연대를 이렇게 나왔던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2,000년을 한눈에 싹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은 어떤 그리스나 어떤 신화 로마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옛날 오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하는 바닷가 모래처럼 있는데 하나님 옛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어떤 오실 길을 경건의 그 세월 이 진검다리처럼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만드셔서 긴장시켜서 그 개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후손이 대너머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멸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신 그냥 처녀 마리아의 몸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모든 아담으로부터 계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부터 첫 페이지에 보면 아담이 950살까지 이렇게 살았죠. 그리고 950까지 살면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오는 58년간을 동시대에 함께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이 노아와 아브라함과도 동시대에 이렇게 50년간 함께 살았고 또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요셉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잠깐만요. 이거 한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지 몇 페이지가 2페이지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175살까지 살았는데 그때 야곱과 함께 살았네요. 야곱이 여기 보면 도표에 이렇게 한 칸이 50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70년도 쭉 도표되는 그 진척되는 부분이 동시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결국 노아도 알아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담과 동시대 그때 뭐 1,000만 명이 살았다 하더라도 여기 이름에 올라 있는 사람은 뭐냐면 자식이 900년간 낳는데 그 중에서 낳는 중에서 하나의 장자입니다. 장자라 해서 예를 들어서 꼭 첫째가 장자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장자 누구도 야곱이 된 겁니다. 야곱이 10개 아들인데 장자 누가 되는 거죠? 이자가 되잖아요. 장자 축복권. 이것은 메시아에 오시는 그 길.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딱 올라온 것은 뭐냐?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모든 걸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럼 자식이 많은 자식들 중에서 정말 이렇게 경건하고 정말 메시아의 그 축복의 오를 그 인물 하나 정한 것입니다. 자식을 낳는 데서 하나. 또 그 자식도 많은 자식을 낳을 중에 또 하나. 그래서 택해서 나온 이름이 그렇게 나온 것이지 가만있다가 백삼천 누굴 낳고 그때부터 자식을 낳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성령에 대해서 자식은 계속 이렇게 낳는 거예요. 그 이름만 이렇게 올라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담과 동시대에 살았다는 아담의 집에 계속 장자들과 함께 바글바글 뒤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저 멀리 또 멀리 가셨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남에게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아담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아들은 그 노아가 되게 참이 들은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대홍수 사건이 중에 8가지 나오죠. 8가지는 그 노아가 이제 또 누가고 동시대에 살았느냐, 바로 아브람과 동시대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람 뭐죠? 경동대원에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뒤에서 에녹 그걸 시작해서 그 경동대원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하나님께 믿은 것이지 그냥 한마디 때 있는 것도 쫙 찍은 게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 매주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한달 목사님하고 했던 얘기인데 또 여기 참석되지 못한 특별히 공부하는 청년 원장님으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청년일단이 이거에 자꾸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 집사님과의 여러분 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로 훌륭한 분입니다. 그게 또 얘기를 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뭐냐? 반복입니다. 내가 아는데 바로 또 해야 됩니다. 정직하라, 좋죠. 근데 정직한 걸 알면서 자꾸 정직하라 얘기하는 건 뭐냐? 성경 말씀은 자꾸 남편을 새기고 반복이고, 또 성경 말씀은 어떤 축복, 그런 축복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게 이익해서 결국 영생의 이름을 보여주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존경하잖아요. 존경은 제 조건에 부딪힌 게 뭐냐면 또 황성남 정도라 이분이 머리가 아주 좋아요. 이 믿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저한테 전화가 오고 옛날에 제가 이제 전도사 때 뭐라고 전도 얘기되면 아니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다 이겁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돌을 쳐 죽이고 딴 데 가고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내는 뭐냐 이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답이 좀 분석된다.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그 형제들이 서로 변해서 낳은 거라. 그래도 뭔가 분석됩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정확히 나와 있냐면 이제 우리 아까 우리 김영재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0세였어요, 130세.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거든요. 아벨 대신에 셋을 줬는데, 그때 아담의 나이가 130세였던 겁니다. 그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린애가 태어나서 자란 게 아니고, 흙으로 성년을 만드는 것입니다. 흙으로. 생긴 부분을 이미 그때부터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어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른을.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여하튼, 에덴 동산에서 10년 있었는지, 50년씩, 그건 관계없이, 여하튼 130살까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죠? 살면서 자식을 계속 낳은 거예요. 근데 130살 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 나이가 대충 얼마쯤 되죠? 128세나 129세예요. 보세요. 아벨을 대신에 바로 셋을 지었는데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이 130세에 가인이 아벨 대신 죽여서 그 대신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죽였는데 그 129살까지는 아담은 한 살 때부터 하와는 한 살 때부터 계속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연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충 따져봤어요. 아담이 계속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낳은 애들이 코가 한 20살 돼도 자식을 계속 낳았어요. 그러면 자식이 만약에 20살 때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데 한 살 때부터 만약 120살까지 아담 하와 그때까지 자식을 계속 낳고 또 자식들이 20살 때도 계속 자식 낳고 계속 하게 되면 몇만 명이 되더라고. 몇만 명. 단순하게 이렇게. 그러면 아담과 하와 때에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고 번성하나 그러면서 세월이 흐른데 가인이 아벨을 물을 쳐 죽였을 때 그때 아담이 130까지
계속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자식을 또 낳고 또 낳고. 근데 아담이 1년에 하나씩만 낳다 해도 쌍둥이 빼고, 그러면 가인이 아벨 쳐죽일 때에 자식이 아담아가 1년에 한 명씩 낳다 해도 여하튼 100명이 넘게 낳은 거예요. 그죠? 100명. 그러면 만약 첫째나 둘째 아들이 만약에 120살이다. 그럼 걔네들도 그분들도 조상이니까. 그것도 계속 계속 낳은 거예요. 그럼 그 낳은 애들이 또 20년 계속 낳으니까 쉽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호수에 연꽃이 있어요. 호수가 커요. 만약 제철시대만은 호수가 있어요. 근데 연꽃 하나가 매일 연꽃이 어쩐가 하나씩 더 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꽃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날 한 개가 하나 번식하니까 2개가 됐죠. 근데 2개가 또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개가 되죠. 4개가 계속 배로 번식했는데 어느 날 호수 전체 반이 연꽃으로 확 번식이 됐어요. 꽉 채려면 얼마나 걸리죠? 그러니까 하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계속 낳고 그 자식을 계속 낳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만약에 2만 명이 되었다. 그럼 2만 명에서 4만 명 되는 건 그대로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답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는데 그때 나이가 130세였고요. 그러니까 129세에 가인이 아벨 죽였을 그 나이 낸 것입니다. 왜냐면 대신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연령에 준 게 아니라 보통 대신 아벨 죽였을 때 그 10분째는 안 돼도 자꾸 임신해서 그때 또 임신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번지고 또 위에 작은 게 그냥 작은 겁니다. 그것도 이제 김영재 목사님한테 그거 안 가질 때라는 걸 맞다.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도 지식이 계속 그렇게 잘할 수가 있었구나.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버틸 때다. 그런 건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근데 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볼 때에 이 족보 그러니까 옛날 족보가 역대 연된 족보 이 족보 연대를 크게 계산하게 되면 결국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정확한 일들을 결국은 아담이 결국 노아의 아버지 라멕에게 노아의 아버지 기대하고 함께 살았으니까 그 살았을 때에 거기 이제 등장한 인물들이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결국 내 몸을 상하게 할 거다. 그래서 구속사금에서 경건 겨울에 장자의 족보 이름을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누굴 낳고 얼마 동안 살다가 또 낳고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족장들 지팡이에 이렇게 있는데 그 지팡이에 보면 이때 할아버지 아담 그 다음에 구성 이렇게 쫙 적어 있어갖고 깨끗이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외우는 건데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아주 제가 한 걸 읽으면 전부 끝까지 깊이 기억해서 외우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교해서 900년 가까이 살 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와 총명과 또 제가 아직 반영하기 전이니까 그런 우수하고 믿음도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낳고 하는 이 족보가 너무 중요한 거고 오자님이 제가 또 참고적으로 역사의 진행 순서에 따라 재편성한 사복음도 또 요거 잠깐 읽어드리면 이건 이런 생각인데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셨다. 근데 베드로 불렀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 요한복음은 아니겠지만 근데 보통 거듭은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 다 크게 이렇게 제자들 부른 게 나오니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가 나온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판단으로 행동적을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그럼 그때 예수님 당시에 막 어떤 얘기 같다 누가 지성 모았을 때 서럽다 그래서 누가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나만 잘 읽어드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신 순서가 있어요. 이건 시간별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것도 제가 저번에 국자를 이번에 또 나눠 드릴 거예요. 요한복음 2장 35절에서 51절까지 내용에 보면 맨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의 친형제 안드레와 요한이다. 이들은 세례 요한이 제자로 있다가 세례 요한이 증거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때가 제17쯤 오후 4시경이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를 만나본 안드레는 그날 바로 자기 형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전도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해왔다.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부르셨다.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는 같은 베세다 사람이다. 그 빌립이 나다니엘, 가돌롬을 찾아가서 전도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여 예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기도 했으나 세속적 직업생활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부르실 때 그때는 두 번째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지 약 1년 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금을 던진 것을 보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요 다시 부르셨다. 마태복음 4장 22절.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친형제 요한을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두 번째 부르셨다. 그들은 두 번째 부르심을 통하여 자기들의 사명 의식을 깨닫긴 했으나 완전히 직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보다 그 순서 시간이 또 흘러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세 번째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시몬의 배를 빌려 전도하신 후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하신 이적을 통하여 또다시 부르셨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은 이적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시키는 동기를 부여해주었다. 그 결과 이적을 본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베드로와 함께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 예수님께서는 선교 본부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징병병자를 고치며 떠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이때 마태는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네 번째, 이제 누가복음 6장 12절 19절에 보면 그때 이제 제자를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12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요.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정리된 거. 이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참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나눠서 다 내놓을 좀 여러분 안 올 거 아니에요. 집에서 보고 근데 조금씩 해서 그다음에 연구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는 뭐 성령 충만하고 완전 믿어지는데 불신자가 질문해 올 때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진리대로 정말 정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그때는 애매모호한 상태,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께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자꾸 뭐 읽어보면서 얘기할 때 답변을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왕이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구나. 이 성경 말씀은 그냥 막 적은 게 아니라 정확히 이렇게 시간별로 역대 연대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그대로 예언된 게 성취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될 때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도 체험하듯이 이 마귀는 혼란을 줘갖고 신화처럼 믿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 옛날 교과랑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족보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약간 뭐 의문 나는 거, 뭐 의심스러운 거, 뭐 이런 거 아닌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노아의 방주는 120년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디스크 방송 보니까 노아의 방주 120년 동안 만들어진 동안에 얼마나 너가 회개를 했는데 회개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내용을 아니까 그게 어쩔 120년이니까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500세에 노아가 셈과 야벳을 낳습니다. 노아가 600세 홍수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할 때는 며느리까지 다 있던 8명이었어요. 8명은 방주에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방주를 어떻게 질 것을 말씀할 때 이 노아가 8식구가 그 방주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완전히 지은 거예요. 그래서 8명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볼 때 500세에 생강과 야벳을 낳고 뒤에 며느리 얻으려면 한 3, 40년 흘렀을 거예요. 그죠? 세 명 다 결혼해서 자고 있거든요. 그럼 방주 기간은 70년권이 안 돼요. 근데 70년권인데 만약에 110년권은 근거 없는 거예요. 근데 주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 걸 그렇게 또 설교를 하니까 그대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문제, 당초 110년 다 거기 동그라미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아닌데, 근데 이게 이걸 왜 바로잡자 이건다, 바로잡자.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세요.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신데,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근데 이것은 뭐냐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이야기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보면 이걸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또 시간 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성공은 어디냐? 북쪽 하늘, 아주 정확하게 북쪽 하늘, 그 욕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나중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보세요. 구약의 신약의 모형이요, 예쁘요, 그림자인데, 구약에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엘리야가 어떻게 되죠? 들림 받은 겁니다. 들림 받은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앞뒤 호위하고 있는데 그 몸이 확 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고 있던 옷이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부활돼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에녹도 보세요. 에녹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 받는 것은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또 엘리야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성경은 뭔가 이게 끊임없이, 그때 정말로 보존은 되라고, 뒤에 강림하실 때.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을 구원받지, 그래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살고, 힘들다, 이랬더니, 그 신부의 영성이 아니고, 그런 구원은 받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를 정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으로 들림 받기가 나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시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 모든 것을 보세요. 하나를 탁 맞춰서 지금 종말형에 다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금방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단 먼 미래도 아니에요. 먼 미래도 아니에요. 제가 뉴스에 보면 실제 2025년도에까지는 러시아 전 국민에게 집반이라고 이렇게 보도된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2025년 해봤자 11년 안 되는 거, 10년 잠깐 가는 거, 10년 잠깐 가는 거, 먼 훗날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집도, 개한테 집어넣었더니, 물론 하나도 안 받은 개가 1번 누르면 치입니다. 2번 누르면 깜짝깜짝 뛰고, 3번 누르면 가만히 있고, 소 있죠. 소도 집 넣고 조정에 그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 이 짐승정부 들어서도 정부가 들어서 이것을 악용하게 되면 다이나마이트처럼 사람들의 어떤 시스템을 통하여 예수 믿지 마라 계속 되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진짜 시험해 건데 영화 상영할 때 그 중간중간에 팝콘 그림을 중간에 집어넣어요. 중간에. 그러면 영화 볼 때 팝콘 그림은 전혀 띄진 않지만 자기도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 눈이 보는데 본 걸 반복부처럼 느끼는 거예요. 우리 눈이 보세요. 여기 있는 거 독수리는 시력이 3점이었는데 독수리 보는 거 멀린 거 우리 못 보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건 현미경으로 보이지만 못 보잖아요. 근데 못 보셔도 그 눈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들어와서 영화 상영 끝나면은 어떻습니까? 팝콘 가게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팝콘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건 실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집을 몸에 받았어요. 그러면 스팸을 통해서 예수를 거부하라 자꾸 짐승정부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사탄의 배우니까 그래서 거부하라 그것을 스팸을 통해서 해주면 예수 믿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갈 구실만 자꾸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게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외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외칩니까? 이것은 성경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냥 짐승의 뜻을 하는 게 나아요. 짐승의 뜻. 왜냐면 오해받는 소리가 많다. 성경이 짐승의 뜻. 근데 그것이 환란 시대 때 일어난 거예요. 그 환란 시대가 먼 훗날이 아니고, 아니 20년 후라도, 30년 후라도, 10년 후라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지금 진실을 외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말씀은 6.2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 뜻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지혜 종들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은 아들은 심판하고 우리는
보내러 오시는 거야.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 데리러 오시는 거야.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게 주님 오실 때는 먼저 배도의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빨리 악매하고 지식에 엄청나게 증가되고 이런 것이 성경 그대로 되는 이게 마지막 시대. 그리고 얼마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으니까 막 폭설 뭐 이상균 이런 게 많이 나잖아요. 그것은 재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어떤 회복이라든가 또 제3성전에서 다친 데도 이런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직 예수도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정말 말씀을 나누고 또 내가 잘못된 것은 다 신학을 경고하고 주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깨닫게 하고 깨우쳐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의 92점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더 열방에서 기도하고 또 모이면 힘이 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낙야 끝으로 이제 모이기 힘쓰지 말라는 거냐 안 모일라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충청도에 보면 통합적인데 뭐 가면은 그냥 뭐 기도에 가려도 기도 잠깐 하고 뭐 밥 먹고 이렇게 헤어지고 정말 여기 모인 적 2박이 뜨겁게 기도에는 그 모임이 드물어요. 진짜 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깨어있고 우리는 딱 깨어있으니까 오늘 갑자기 신문에 보니까 여기 WCC 그거 뭐 거기에 보니까 쓰레기 공유했다는데 오직 타원비, 인본비, 오직 성경, 오직 근데 이걸 WCC 저쪽에서 쓰레기 하자래잖아요. 우리는 생명처럼 여기는 거. 근데 우리는 깨어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로 묶여서 우리는 뭐 반대 성명도 내주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야 뭐 그거 뭐가 아니라 그 영향이 전체 미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다음에 도둑을 보고 짓지 않는 게 파수꾼이 아니에요. 파수꾼. 그러니까 뭐냐 평소에 잠자고 있으면 남 얘기인 줄 알아요. 남 얘기. 내 뒤에 내 식구. 그런데 그게 아니래도 다 안한다. 한반도 전쟁은 바로 내 자식의 상태받고 내 자식이 고통받고 이 시대가 어둠으로 확 묶이게 되면 내 자식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네 가지 내용을 위한 기도고 그 성경에 보면 지도자들은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했지 참 뭐 내 거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타임을 내요.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희생적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죠. 내 귀에 내 복, 내 자녀, 내가 찾아내는 나 이렇게. 근데 하나님과는 정반대 있는 길을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고들하고 정말 성령의 조명을 가져야 되고 오늘 인터넷이 얼마나 마귀가 뿌려놓은 게 많아서 잘못 인터넷 잘못되든 잘못 사상 잘못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져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새롭게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나눴는데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맡기신 그 양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떼들이 지금까지 인도하기까지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붙잡아줘야 된다. 우리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껴있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저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늘 겸손하고 예전처럼 복종케 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진짜서 역사할 수 없어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구하라 줄 것을 찾아라 찾을 것을 물질에 열 것이라. 그럼 너에게 성령 선물 주지 않겠느냐? 성령은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할 때 어쨌든가 회개하라. 그럼 너희들이 이 세례를 받고 제사 받으면 성령은 선물을 주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 가장 거듭나서 구원도 선물이죠. 그래서 회개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빠진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주어 신청하면서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게 마지막 시대였어요. 우리가 한 번쯤만에 하나님 이길 수 있고 또 지금 오신 날에 우리는 비교 떠는 것이 아니라 또 내일 강한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